오늘로써 드디어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해석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묵상 자체가 다른 책들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노래들을 보면, 그리고 요즘 노래들뿐만 아니라 많은 노래들의 가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과 또한 진정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어느 한 여성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는 중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된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부부 관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남편들이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아가서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가서에 읽은 본문은 아가서의 에필로그라고 불리는 맺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부분에서는 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좀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짙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라는 말은 이 말에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신부가 기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3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 3장 말씀은 혼인이 이루는 그 가운데 혼인날 이루어지는 그 말인데 그 가운데서는 신랑 혼자 그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같이 올라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서 마차를 들고 오는데 그 마차를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듯이 여자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 또한 이미 아가서에서 사용된 문장으로서 둘이서 함께 할 때를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함께함이 5절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의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결혼 반지, 저희들이 결혼 반지를 다 끼고 계시겠죠? 결혼 반지와 같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가 바로 도장인 것입니다. 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다 신랑인 것임을 그녀가 알게끔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팔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이 도장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마음을 팔아, 도장과 같이 팔아라는 말도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랑의 소유가 단지 잠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사랑의 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죽음과 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은 끝이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아무도 거스릴 수 없듯이 그의 사랑 또한 아무도 거슬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만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자신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아무도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질투는 나쁜 쪽으로의 질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질투인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어떠한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것은 애정의 끈질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홍수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무도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바로 7절에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냐면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신실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실한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8절 이후에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하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합평을 얻은 자 같구나. 8절과 9절 말씀은 합창단이 노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술라미 여인의 어릴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성벽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표현한 것이고 문은 그렇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인은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성벽이다라고 말합니다. 순결을 지켰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서는 그녀가 이제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그녀의 순결함으로 그녀의 성숙함으로 솔로몬의 화평을 얻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바로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로 인하여서 만족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또 많은 부부들이 그런 것 같이 서로 같이 있어도 바로 만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만족감.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when you have a best, you have a rest.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만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만족을 받고 또한 만족을 주고 있는가? 부부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또한 완전한 만족을 주어야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만족을 서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순결함과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풀이가 된다면 정직과 배려인 것 같습니다. 순결한 것은 거짓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풀었으며, 성숙한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함과 또한 배려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부부 관계 가운데서 정직과 배려로, 아니면 내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정직과 배려를 행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권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포도원과 이 포도원이 이제 그 값을 제대로 치러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인은 자기 자신을 포도원의 열매를 비유하고 있으며 그 포도원의 열매가 그 올바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면서, 그 대가가 또한 솔로몬에게 가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그 자신이 혼인하고 솔로몬에게 혼인을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하는 그 가운데서 신부의 가족에게 어떠한 포션이 가는 것처럼 200의 은 200이 또한 그 지키는 자에게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혼인 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13절은 솔로몬이, 그리고 14절은 여인이, 술라미 여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13절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그 언어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묻는 솔로몬의 모습이 13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절에서 나오는데, 그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은 yes, 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빨리 달려오라라고 여인은 말을 합니다. 향기로운 산 위에 너루같이 사슴같이 그 즐거운 가운데서 나에게 빨리 달려오라라고 여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솔로몬이 질문하고 프로포즈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yes 라고 대답하는 술라미 여인의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보는데, 이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미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을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많은 물 가운데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며,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떨어지지 않기에 더욱 고귀하고 더욱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신실한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순결함과 성숙함 가운데서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그의 순결함과 성숙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가운데서 만족을 주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만족을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무실 때에 그 사랑 또한 흘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순결함과 성숙함으로 만족을 주며 또한 만족하며, 또한 사랑이 흘러가야 할 그 분에게, 아니면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